오늘은 에스더 6강, 에스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지역으로 유배되어서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포로의 현실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자유롭게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비록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이 비록 귀환하지 못한 포로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에스더서를 이끌어가는 이런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등 관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이 에스더서를 이끌고 가는 큰 에너지가 되는데, 이 갈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족속 사이의 이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언제나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갈등 속에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유다 민족의 대적인 하만의 계략으로 거의 몰살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유다 민족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과, 또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말 믿음 가운데 결단해서 행동하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왕후 에스더는 놀라운 지혜로 하만이 자신과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세워두었던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이제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제 8장부터 이제 9장 그리고 10장의 내용은 그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장은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 유다 민족의 원수 하만이 이제 장대에 달렸던 바로 그날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어버립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반역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형된 죄수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이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사실은 친척 관계라는 것을 이제 왕에게 말을 하고,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준 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순식간에 이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세력이 높던 하만과 이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 모르드게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은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이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그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지금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꾸려놓은 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라는 이 조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구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울 때 왕이 다시 이제 금규를 내미는데 이것은 뭐 이제 다시 에스더가 접근해도 좋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보면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즉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일이 끝이 날 때까지는 끝까지 겸손하게 조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지금 5절 보시면 에스더 왕후가 그동안 왕에게 뭐 부탁했던 잔치에 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던 것보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스더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그 다음에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만약에 나를 기쁘게 보신다면 이렇게 4번이나 조건을 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조심스럽고 정말로 정중하게 이 말을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더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탁을 왕에게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직접 내렸던 조서를 철회해 줄 것과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부탁을 왕에게 해야 됐습니다. 우선 왕이 한번 내린 인장까지 찍힌 그 조서를 취소한다는 것은 이 조서를 변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거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만이 꾸민 일이기 때문에 왕과 이 조서가 무관하며 왕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왕후 에스더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유다 민족 자체에는 별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를 좋게 보실진대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곧 자신을 위한 일이고 제가 어떻게 내 민족이 화당하고 내 친척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일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이며 왕이 유다 민족을 살려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요청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에는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선한 일을 위해 지혜롭게 상대를 설득하는 그런 어떤 기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선하다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말을 탁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이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지혜로운 요청에 마음을 열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미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사실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몰살하라는 이 조서, 명령이 담긴 조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먼저 내려진 조서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7절이 이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시완월 23일에 이 모르드게의 뜻에 따라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시완월은 유대력에서 세 번째 달로 오늘의 6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새롭게 조서를 작성한 날이 하만이 처음에 유다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한 그때로부터 딱 70일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마치 70년의 포로 생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고 나서 이제 70일 동안은 유다 민족에게는 마치 죽음과 같은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일 만에 이 유다 민족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때로 이렇게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이 정말 어둡고 무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지금 새롭게 내려진 조서는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리려는 조서를 처음에 보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바로 이 똑같은 날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며 유다인들을 해치려는 자들과 그 가족까지도
몰살할 수 있게 하는 이 조서를 새롭게 이제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1절에 보시면 그 각 지방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치려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세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장을 하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방어하며 그들의 이제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몰살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만에 의해서 이 작성되었던 조서가 유다인들의 생명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모르드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는 이 유다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조서가 한번 작성되고 이 페르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경비와 많은 인력과 많은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똑같은 경비, 똑같은 인력, 똑같은 수고가 한 번은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한 번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주어진 자원과 물질과 수고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마치 하만이 하는 것처럼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많은 물질과 자원과 수고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페르시아 왕과 귀족들처럼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많은 물질과 많은 힘과 많은 인력을 남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정반대로 오늘 모르드게가 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선용해야 할 아주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17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가 왕 앞에 이제 나올 때에 수산성이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의 계획이 수산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지지를 받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니까 수산성 주민들도 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호의로 대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유다인 모르드게가 큰 권세를 갖게 되고 그 본토 백성들조차 유대인을 이제 두려워할 정도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대적들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른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17절에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제 에스더처럼 유다인임을 감추고 지내다가 유다인이 어떤 힘과 지위를 얻으니까 사실은 내가 유다인이었어 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또
어떤 유다인이 아니면서도 유다인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사실은 유다인이야 라고 하면서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70일 전만 해도 유다인들은 완전히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아주 약한 소수민족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다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위상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9장과 10장 내용을 보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9장 보시면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정말로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조서가 시행되는 12월 13일에 오게 됩니다.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두 가지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유다인의 대적자들에게 유다인을 전부 몰살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은 이렇게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대적들로부터 유다인을 지키고 이 대적들을 다 제거하라는 또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명령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와 같은 명령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온갖 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꾀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그런 악한 꾀를 놀라운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많은 놀라운 그 지혜와 꾀를 써서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등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이 이 대적을 멸하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도리어 이제는 각 지방의 관리들도 유다인의 대적들을 멸하는 일을 도리어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본래는 이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리어 반대로 유다인을 돕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모르드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모르드게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항상 권력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또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또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기 지금 마음대로 행했다는 게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막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조서에 따라서 이제 이 수산성 에스더 왕후가 이제 있고 모르드게가 살던 수산성에서는 500명의 대적을 죽이고 진멸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대적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대적을 죽였지만 그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싸움이 전쟁이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 정당한 전쟁이지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제 의미합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 왕이 수산성에서 도륙당한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왕후에게 가서 수산성에서만 500명이나 죽었는데 다른 데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왕후를 위해서 한 일에 자랑을 합니다. 지금 아하술의 왕을 보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왕의 관심은 이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 내가 이걸 했어 라는 이걸 과시하고 왕으로부터 인정과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왕이 이렇게 자기가 왕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에스더에게 또다시 더 원하는 거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의 제안에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에스더가 내일도 하루 더 두 번째 조서대로 즉 이제 유다인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수산성에는 여전히 하만을 추종하면서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아들의 시체를 매달아 달라는 것도 이렇게 아직도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다음날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300명을 더 도륙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대적을 죽이긴 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계속해서 대적자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탐욕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즉, 지금 유다인들의 대적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을 방어하고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 방위와 같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면 이들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어떤 탐욕 때문에
고대의 그런 싸움은 보통은 거의 90% 이상이 이 경제 전쟁으로서 싸워서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싸움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싸움은 이런 전쟁과는 분명히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싸움은 탐욕 때문에 싸우는 세상과의 전쟁과는 분명히 달랐고 넘지 말아야 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는 원수와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손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놀라운 측면입니다. 복음은 원수들까지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 적용을 하자면 복음은 하만 같은 악한 자들도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 복음의 권능을 사용해서 이 악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그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수산성을 제외한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대적자를 죽이는 일은 그 아달월 13일 하루에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다음 날인 14일에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산성에서는 이 싸움이 하루가 더 걸려서 13일과 14일이 치러졌고 14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4일 다음 날인 아달월 15일에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과 이 수산성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날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해마다 이 날짜가 다르게 축하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해마다 아예 이틀에 걸쳐서 즉 아달월 14일 15일에 이 양일간의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내용이 20절부터 22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글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모르드게는 이렇게 기념일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예물을 주게 합니다. 여기서 예물을 준다라는 것은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이날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대적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림의 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십자가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기뻐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잔치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 보시면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을 이 제비 뽑았다는 이제 그 어원에서 푸림이라는 날 어원을 가지고 와서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6절 계속 보시면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에 4가지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당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제 읽는 에스더서를 듣습니다. 회당에 참석해서 첫날과 둘째 날에 에스더서를 쭉 듣다가 2장 5절, 8장 15, 16절, 10장 3절이 이제 때가 되면 모두가 한 소리로 그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이 세 구절은 2장 5절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8장 15, 16절은 승리에 대한 내용이고 10장 3절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날에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고 이제 아까 나온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불임 만찬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추석이나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원의 날을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둘째 편지를 보내서 불임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건 이제 모르드게가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음에도 여전히 저 먼 곳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과 수산성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날을 기념일로 이제 지키고 있었음을 저희가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보시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많은 이제 편지로 작성이 됩니다. 많은 전달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편지 내용이 페르시아 제국 127 지방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에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인사말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에서 이 인사말은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이 불임절을 제정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날짜를 정해서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러 유다 공동체에게 화평, 즉 평화, 샬롬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큰 위기 속에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날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엄숙한 자세로 이 불임절을 기쁘게 이제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2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좋고 귀한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일에도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도 분명히 수고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에스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권세가 컸고 또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큰 이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유다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으며 또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종족들을 잘 이렇게 섬겼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이 거의 몰살당할 뻔한 내용을 이겨내고 생존하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또 이제 기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다인들이 멸절을 당했다면 이 멸절에 이제 당시 남유다도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메시아 약속을 포함하는 언약의 약속들이 완전히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시간이나 쪽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한 도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사의 흐름을 쭉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유다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이제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망의 어두움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에스더서를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교회인 저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 교회를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